행위의 주체. 네. 그러니까 행위의 주체라고 한다는 얘기는 네. 행위의 주체. 어떤 그 판단할 일이 있는데, 어떤 이루어진 일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의도하고 내가 기대했던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단절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수동적인,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네. 어떤 네. 환경이겠죠, 결국은요. 네, 당하고.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당하고만 있는 네. 그 현실이 네. 한 해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네. 한 해만 힘든 게 아니라 네. 모든 사람들의 심리나 정신을 볼 때는 네. 언제 힘드냐면 여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주도적으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그것이 설사 안 됐어도 실패해도 내가 의지하고 내가 판단했던 것들로 할 때는 어떤 좌절감이나 우울감이 덜 하는데 네. 이 환경이 내가 의도했던 대로도 안 되고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걸 경험할 때 네. 그때 이제 그 우울감, 심리적인 용어로는 우울감, 그걸 괴롭힌다고 하나가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가중될 때 네. 많이 힘든 거죠. 네. 그게 공격을 당하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한 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일상? 일들이 있다고 쳐요. 그럼 한 해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유로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그걸로 이제 기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람도 느끼고 의미도 찾고 긍정적인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그건 뭐냐 이게. 네. 그건 있냐 이 얘기지. 네. 있어요? 네. 네?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는 알아요? 네. 뭔데요? 얘요. 그게 뭔데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게 그 행위의 주체가 되는 내가 보이는 어떤 모습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 옆에 있을 때, 곁에 있을 때 어떠한 내가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거든요. 그렇지. 어떠한 내냐. 네. 근데 어떠한 내가 되는 그 주도권이 한 해한테 있냐, 환경에 있냐. 내면의 환경에 많이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한 해가 주도적으로 어떠한 내가 되냐로 기대할 수 있는 그 나보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끌려가고 있는 그 나를 더 많이 경험하니까 네. 그걸로 이제 소위 말해 우울감이나 네. 그 심해진 박탈감이지. 네. 이제 일어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한 해가 능동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낼 수 있는 그건 뭐냐라고 할 때 그게 있냐 얘기죠. 있으면 어떻게 돼? 있는데 그러면 뭐지? 제가 어떤 게 있냐면 되게 엄청 이 인격에 대해서 인격 변화를 위해서 엄청
열심히 했던 게 있었어요. 성품의 변화나 네. 뭔가 그거 이 괴롭히는 이런 걸로 시작해서 이걸 치유하고 싶은 마음에 그런 것들 엄청 노력해서 해결했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드러날 때 그게 내가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헬스장을 다니면 초반에는 그런 그 사람한테 나한테 내가 그 안에서 겪어야 되는 상황이나 그 대상으로부터 오는 그 위협감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요 처음엔. 근데 이게 조금 점점 가면 갈수록 제가 의심이 생기고 불안이 생겨서 그게 넘어지는 건데 그게 이제 환경과 사람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에요. 내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오는 의심? 그 외부의 그 현실 속에 실제적으로 의심의 내용과 불안하게 하는 그런 메터리한 어떤 재료가 있냐 얘기지. 어떤 그 환경적 요소가 트레이너가 힘들게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한해가 생각했던 어떤 맞으면 과거적 트라우마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발생하거나 촉발된 거잖아. 그게 어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발전되는지는 진짜 우연적인 것처럼 느껴질 거야. 그게 더 힘들어요. 우연적일 때가. 길 가다가 갑자기 뭘 봤는데 이게 그 나의 상처를 드러나게 하는 도화선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환경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의 감정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그 모든 게 다 완벽한 건 아니지만 환경적인 것도 있지만 또 하나의 감정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그 주인은 별로 변한 게 없어.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하나의 감정과 심리적 상태. 물론 그러면 감정과 심리적 상태가 왜 변하냐? 그건 이제 뭐 그 뇌의 문제냐? 호르몬의 문제냐? 혹은 기분의 문제냐? 혹은 더위의 문제냐? 다양하게 있겠죠. 그래서 뇌의 문제면은 약물을 계속 먹어야 된다고. 대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대상이라면 내 바깥에 있는 객관적인 대상이라는 얘기인가? 그 대상은 그러면 변한 거예요, 그 대상이? 한해에게? 아니, 한해가 기대했던 한해가 이 대상에게 A라는 걸 기대했는데 얘는 A를 지금 충족을 못 해주고 있거든. 그러면 한해에게는 A가 뭐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피지배적인 위치가 되지 않다? 피지배적인 위치? 지배권이 있다고 느낄 때는 그 대상이 나한테 지배권을 줄 수 있는 생명체를 갖고 있다라고 느끼면 편안해져요. 그 대상이 한해를 지배한다면? 아니 제가 그 사람 그치. 한해가 이 대상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가 되면은 한해가 위로가 되는데 반대로 이 대상이 한해를 통제하면은 우울해지는 거죠. 그건 모든 사람의 우울감의 본질이에요. 그게 본질은 그거예요. 그렇거든요.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은 그런 감정이 있어도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이해하고 이 관계에서 안 되니까 딴 데 가서 그걸 푸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엔터테인먼트나 스포츠나 그리고 이게 음주 문화나 그런 건 내가 이렇게 통제할 수 있잖아요. 지배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마실 수도 있고 기분 좋을 때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또 내가 의도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근데 워낙 요것에 지배를 다 쓰니까. 근데 맞으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나 그런 분들은 이 환경이 지배된 나를 독립시켜서 내가 풀 수 있는 방식이 잘 안 돼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요걸 해결해야 되겠거든. 근데 이거는 한해가 안 되는 구조야. 우울해지는 거. 사람들은 이게 안 되네? 그러면 내가 이거는 포기하고 내가 풀 수 있는 걸 찾아서 풀어야지. 그래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은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떤 능동성이 완전히 삭제당한 노예로 들어가는 거리잖아. 그래서 빨리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는 거지. 끝나고 퇴근을 하면 또 내가 원하는 거 스포츠를 한다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노동 강도로 볼 때는
한번 생각해봐. 이 피서에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가지고 막 힘들게 옷 정리하고 그거 보면서 하는 게 즐거워요? 일상생활 하면서 하는 게 에너지가 뭐가 더 많이 소모가 돼요? 비행기. 그치. 여행이요? 응. 그 경비나 에너지는 그게 많이 더 소모가 되잖아. 네. 근데 사람은 그걸 더 즐거워해. 아, 일부러 시간 내고 돈을 내서 돈을 소모하면서 네. 그걸 더 추구해. 왜죠? 왜냐면 이거는 내가 수동적으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구조였는데 네. 이거는 내가 내 걸 가지고 풀어서 하는 거야. 아, 거기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객관적인 환경이나 그 피서지 가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가 지겨워. 빨리 떠나고 싶은 그곳이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설레요. 1년에 한두 번 와가지고 내 돈 쓰고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왕이 된 것처럼 막 하니까 거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거예요. 실제로는 변한 게 없는데 사람이 그렇게 밥무충 이러니까 그게 이제 경제 활동과 경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네. 이제 하는 거니까 이 시대인데 네. 본질은 그거란 말이야. 근데 한 해가 힘든 거는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은 이런 어려운 환경들을 이거는 내가 극복을 못하니까 해결이 안 되잖아. 이걸 조정하면 되는데 조정할 능력이 없고 네. 내가 원하는 걸 투영하면 되는 그게 안 되니까 이대로 두고 또 여기서 돈이나 경제의 원리는 이게 나오면 어쩔 수 없잖아. 네. 그대로 두고 이 시간을 끝난 다음에 내가 내 일들을 긍정적인 그래서 여가 활동을 하고 친구 만나서 풀고 맛있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내가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추구할 필요가 없지. 이거 자체를 하면서 그 위로도 얻고 주도성을 발휘하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큰 기쁨은 그런 거거든요. 내가 능동적이고 핵심이 되고 그런 걸 할 수 있는 주체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힘들어도 그 좋아하는 사람. 그치. 그러니까 한해가 이렇게 힘들가도 거기 네. 집에서 고기 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네. 노동 강도로 볼 때는 되게 이 땡볕에 이 뜨거운 여름에 네. 몇 킬로 된 걸 들고 오는데 네. 힘든 일이잖아. 좋아하고 힘든 일인데 그게 한해가 이렇게 한생인 목사를 돕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한해한테 위로가 되는 거지. 의미가 되고 가치가 되고. 네. 그치요? 네. 근데 이게 그 일을 말하자면 네. 내가 갖기 싫은 사람을 만나러 네. 여러 사람 곳에 가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곳에 가서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못 가는 거지. 심지어 돈을 준다고 해도. 맞아요. 맞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해결 방법은 네. 요거를 잘 풀면 되는데 이거는 풀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네. 아무도 못 풀어. 네. 그래서 사람이 권력과 돈을 갖고 싶어하는 심리가 네. 이게 있으면 내가 수동적으로 되어 있는 환경도 내가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다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그러는데 그 돈의 지배를 받는데 네. 자기가 돈을 쓰면서 내가 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소비하는 심리가 다 그런 심리예요. 백화점 가가지고 쓸데없는 지금 별로 물건을 사서 필요도 없는데 물건 사오면 다 창고에 집어넣을 건데 사는 심리가 그때는 내가 내 걸 풀면서 왕이 되고 주체가 되니까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심리적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걸 노예 같아요. 그래서 그걸 추구하면서 하는 거야. 네. 근데 이제 이 환경은 한해가 이거는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돼야 되겠지만 그러면 이걸 내가 적절하게 나의 이 수동적이고 이 어려운 감정들을 이렇게 풀 수 있는 적절한 장치나 내면의 정화 장치가 필요한 거지. 근데 말하자면 아픈 사람들은 개인적인 정화 장치가 없거나 약한 거예요. 우리 몸을 정화하는 장치가 뭔지 알아요? 몸의 노폐물, 독소 이것들을 푸는 장기가 뭔지 알아요? 심장은 피를 공급해주고 코파는 공기를 받아서 숨쉬게 하잖아요. 위는 소화하게 하고. 그러면 몸에 나쁜 게 들어오잖아. 이것들을 정화하는 장치가 간이랑 콩팥이에요. 이게 망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몸에 나쁜 게 들어오면은 몸이 금방 혹사당하고 아파지고 피로를 많이 느끼는 사람 있잖아요. 간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야. 잠을 자고 좀 쉬면은 피로가 풀려야 되는데 이 몸을 해독하는 장치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이제 항상 일상이 어떻게 해요? 피곤해. 해독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피곤한 사람은 피곤하게 하는 일을 덜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힘들어 하는 거거든. 육체적으로는 그래. 그러면 이제 몸의 피로나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간의 기능을 회복한다든지, 콩팥의 기능을 회복한다든지, 그러면 되잖아. 그럼 그것처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심성도 내가 수동적으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조작당해진 환경에 놓여 있으면서 당하는 고통들을 영적인 간처럼, 심리적인 간처럼 해독을 해야 되거든. 정화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망가져 있든지 약하든지, 그게 그래서 병적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현병이라는 것도 있고 우울감이라는 일어난 게 병적 증상이 돼요. 모든 사람은 되게 아프거든. 근데 그게 망가진 사람은 병적 증상이 돼서 병원에서 꼭 입원을 해야 되는 것처럼 정신도 그런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그 해독이 잘 안 되는 내가 간 기능이나 해독 기능이 약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가 이제. 그러면 간 기능을 좀 회복하든지, 아니면 적절하게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상담이나 약물 치료나 적절한 운동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나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풀어야 돼. 우리나라도 할 때 신명 난다 그러잖아요. 풀려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때 사람이 신명, 하늘의 영을 받는 거. 그러면 내가 그 영 때문에 이제 어떤 이 에너지가 나오고 이 기쁨과 보람이 생기지. 말씀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말이 들어올 때 영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런 카타르시스나 심리적 어떤 치료의 기능도 있긴 있지요. 나를 푸는 거니까, 그 진리로. 네, 그런 게 가장. 그래서 한 해가 그런 심리 때문에 더 이렇게 본당교회 설교도 보고 글을 보면서 풀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그런 심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 그게 있을 때도 있고요. 그냥 이 내용이 내 안에 이렇게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깨우쳐 주기도 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풀면서 이 환경은 그런 환경이니까 적절하게 풀어서 잘 견뎌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일을 얻고 가는 거고, 내가 좀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거고, 아니면 그런 어려운 환경, 나랑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조금 이렇게 피하든지 좀 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덜 할 거라는 건 알아요. 그냥. 근데 원래 내가 주체적으로 힘들었을 때 나랑 너무 비교가 되고 박탈감이 심하니까 힘들고 괴롭고 우연적인 일로 이렇게 심하게 제 모습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는 게 너무 그치요. 안타깝고 힘들어서. 그러면 이제 좀 그런 이해가 필요하죠. 그런 지식이. 내가 조정하고 내가 원하는 환경들로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과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이렇게 내가 어려워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다. 다만 그것도 내 일상생활이나 너무 감정적이 힘들지 않은 선에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하고 또 대처를 해자. 그런 어떤 심리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죠. 네. 맞죠? 네. 그럼 아까 웅춘이 같은 경우도 힘들게 있다가 부모님과 떨어져서 타지에 가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잘 안 되니까 그 재정적인 손실이나 압박감이 오니까 결국 내가 주도했던 그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은 것에 대한 그쵸. 고통인 거죠.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재정적인 거든 환경적인 것으로 오는 거지. 물론 돈이 없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내가 의도했던 대로 이게 안 돼 버리니까 힘든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자유롭게 하려면 그런 이해가 필요하죠. 내가 의도하고 내가 기대했던 환경은 세상에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없다.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힘든 거라고 이제 알고는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할 때 이게 뭔지 잘 몰라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없어. 없어요? 거의 아니, 대부분 없어요? 내가 지금 힘들다 어렵다 해서 돈만 있으면 될 것 같다 생각하잖아. 혹시 해가지고 로또 맞아가지고 돈이 들어왔어.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랑 다른 관점의 그런 어떤 위로나 자유를 얻으며 살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한 90, 80% 이상이에요.
생명만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차피 이런 의미에서는 없는 거야. 내가 주도적으로 의도했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오늘날 결혼하는 것과 결혼하지 않는 것, 한 여자의 일생을 생각해 봐요. 우리 집사람이 이 대학교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잘 나가고 있다가 남자 잘못 만나가지고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사는데 이 남자가 이제 신학한다 그러고 돈도 얻고 있다 애 셋 낳아가지고 한 15년 20년 지나가고 있단 말이야. 그 40살 된 나를 돌아보면서 이건 뭐야 그런단 말이야. 그동안 내 인생은 내가 의도했던 내가 기대했던,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된다든지 혹은 이렇게 자기가 원했던 직업활동을 쭉 펼쳐서 한다, 그런 상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삶이 환경에, 남편에 의해서, 자녀들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수동적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학위를 따고 직업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해서 논문을 내서 이렇게 하는 그런 환경이 되면, 그럼 그때 이 사람이 요거만 있겠냐 얘기. 또 새로운 괴롭힘이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유토피아, 주토피아가 아니라 유가 없다예요. 네. 토피아 이상적인 거, 그게 네. 천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없어요. 그 파랑새는 네. 없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있다고 보통 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얘기는 없다는 얘기야. 어때? 없단 말이에요. 그 없는 걸 보면서 그럼 어떻게 사냐의 문제는 네. 이제 적절한 조절과 지혜가 필요한.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안식하고 누릴 것과 네. 해독해야 할 것들을 잘 분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힘든 건 지금보다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 심리가 있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오는 박탈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이 빈익빈 부익부가 심하잖아. 어제도 보니까 한국 재산의 60%를 10%의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고, 전체 재산의 전체 1%의 재산을 50%가 갖고 놀고 있대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어느 지금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더운 날 에어컨 틀면은 시원하고 좋잖아. 근데 요즘 에어컨 값은 자체는 이렇게 비싸지 않아. 살 수 있어. 근데 전기세가 무섭잖아. 근데 그 어느 기업이나 어느 곳에서는 전기세를 편안하게 낼 수 있는 곳에서는 편안하게 쾌적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저기 힘든 독거노인이나 그런 분들은 선풍기도 못 튼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뭐가 문제냐면, 선풍기도 못 틀고 시원하게 있는 환경도 안 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고통이라기보다는 쟤네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다라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이 있고, 그거에 고통한 거예요. 이해되죠? 사람이 힘든 건 그거야. 제 아줌마가 그런 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일하시는 아줌마가? 네. 그치. 나는 평생 일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일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고 돈이 없는 가난한 현실이 힘든 게 아니야. 네. 그러니까 누구는 부모 그렇게 만나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분들 생각하기에 편안하지, 뭐 돈 걱정 안 하니까 하는데, 내 자식은 나 같은 부모 만나서 알바하면서 겨우겨우 버티면 사고 있다. 이거 왜 그러냐? 몰라. 누가 자기가 태어난 곳에 선택도 안 한 거니까. 근데 문제는 그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절망감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하면 이거 풀 수 있냐면, 가난한 사람도 노력하고 애쓰면 위로 올라가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가능성과 희망을 주면 돼. 근데 그게 요즘에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거예요. 개천에서 용이 안 나오니까. 대기업도 대기업 들어간 부모 밑에 있는 그게 나온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박탈감이에요. 그러니까 캄보디아나 방글라데시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해. 그러니까 우울할 필요가 없어. 비교가 안 되니까. 그래서 행복 지수가 높은 거예요. 네. 우리나라는 이게 박탈감이 너무 심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사회적으로는 그걸 이렇게 유통을 해줘야 돼. 네. 가난한 사람도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네. 그게 이제 단절돼 버렸잖아. 신계급 사회가 돼 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가면 어떻게 나중에 이제 대중들이 네. 이제 뒤집어 엎지 한번.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사회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나 그런 사람들이 사회 제도를 만드는데 다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문제예요. 됐죠? 그럼 이제 우리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어떤 이해가 필요하냐면, 아, 내가 이 현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가 없구나 인정하고,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조종될 수 있는 게 나한테 오더라도 그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있는 현실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에 있는 것들을 만족하면서, 그렇지만 또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어려운 문제지만 이제 그런 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야죠. 또 한 해도 이제 그런 이 말을 듣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거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렇게 내가 아픈 거는 하나님의 저주다. 옛날에는 이거는 악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틀린 거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건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내가 아픈 거고 그런 환경에 놓인 거다. 그걸 인정을 받았잖아. 최소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진 않잖아 이제. 맞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하나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미 중요한 거지. 이게 뭔지 알아야지 풀 수가 있잖아. 나의 이 어려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힘들게 있는 용초 형제 같은 경우도 내가 힘들어. 왜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 힘든 이유는 내가 경제 활동을 하려고 돈을 벌려고 왔는데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우울감이 몰려오구나. 알았잖아. 그러면 선택을 해야죠. 내가 열심히 더 일해가지고 진짜 잘 파가지고 사업처를 뚫든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벌 수 있는 이 돈은 이 정도까지구나. 인정하고 자족하든지, 아니면 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든지. 그래서 조정을 해야지. 계속 거기에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죽죠.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내가 죽죠. 아, 나는 이것뿐이 안 되는 건가? 좌절감 느끼기도 하고, 어느 정도 포기도 필요하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죠. 거기 안에서 자유가,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개념이, 이걸 신앙적으로 풀면은 광야라는 인생 속에서 진리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진리, 그 자유라는 내용으로 우리 여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경험하는 게 나의 죽음인데, 그게 이제 나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죽음으로 그 일들이 실현됐다. 그게 이제 실현 하나 확장돼 가는 거죠. 그렇게 좀 해석하면 그나마 좀 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도 근데 이게 힘들고 외로우면 그냥 진짜 꽝꽝 묻어놔요. 그냥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약물 치료를 해야 되지만, 네. 상담 치료나 이걸 푸는 거. 그래서 이제 희연이한테도 운동하라는 얘기가, 운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근육을 키우고 하는 게 아니라 땀이 나오잖아. 네. 나를 푸는 거예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적절하게 하는 사람들이 우울감이 덜해. 왜? 푸니까. 운동은 내 몸에 있는 그 나쁜 거를 땀이라는 걸로 밖으로 배출하잖아요. 똥이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배설물이. 근데 상담도 나의 감정적인 그런 이 어려움들을 푸는 거지. 그래서 상담을 오래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담해주는 선생들이 힘들어요. 그걸 하나 많이 받으면. 우리 아버님 오전에 병원에 가시잖아요. 물리치료를 받으시거든. 하루에 선생님이 물리치료를 해주는 게 거의 시간에 1시간에 2명씩 가면 8시간 근무하면은, 점심시간 빼 7시간, 8시간 근무하면은 28에 16. 15명을 물리치료 한단 말이에요. 아픈 사람들을. 다 끝나고 나면 아픈 사람들의 그 아픈 기운이 와요. 되게 힘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래서 선생들이, 물리치료사들이 운동하고 일을 풀어 스트레스를 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안 하면 그 아픈 기운이 고스란히 나한테 와요. 그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렇게 다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지.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상급으로 주어진,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회의가 주어지니까 그 위로도 얻기도 하고, 또 그런 물리적인 위로가 아니더라도 심리적, 관계적인 관계, 그렇게 잘 풀어내야 되는데, 아픈 사람들은 이게 메커니즘이 망가져 있는 거야. 아니면 아주 큰 트라우마가 와가지고 아주 크게 망가져 있는 거지. 그래서 적절하게 운동하고 약물 치료도 하고 또 이제 상담으로 풀고 일상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여력, 그게 이제 우리가 풀어내는 방식이에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덥잖아. 막 더우면은 이 뜨거운 기운이 계속 올라가면 이거 어느 정도 차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양의 기운이 막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다 뜨거워지는. 음의 기운이 그럼 또 몰아내겠죠. 여기 대지가 물기가 가득하고 수분이 가득하면, 습기 가득하면 뭐가 올라가요? 수분이. 수증기가 올라가서 뭐가 돼요? 구름이 되잖아요. 네. 그게 뭐가 돼요? 비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이 현실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계속 이게 어렵게 해서 올라오면은 나중에 그게 또 반대로 온단 말이죠. 그런 원리를 알고 풀어내야지. 네. 한 번만 찍어도 돼요? 그러면 저 능동 자유는 귀신이에요? 어? 능동 자유 이런 건 이건 근데 복음에서만 올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복음적인 진리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이건 네. 어떤 인문학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 부분도 있죠. 이게 찾아오든 안 찾아오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찾아오기 어렵다는 거 아니면 전혀 찾아오지 않는다요. 찾아온다는 얘기는 뭐지? 그러니까 저